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피 안에 주 씻어주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다문화인 분들에게 저희 한국에 다문화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셔서
참석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하는 삶 속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갖고 저가 섰습니다. 사역하는 신앙생활 중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역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사역하는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역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뜨거운 말씀을 함께 했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하는 신앙생활에서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평신도관, 은사관, 그리고 훈련관, 그리고 세계관,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역하는 삶 속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평신도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 이분들이 사역하는 삶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은 한 부분으로서 자신을 알고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이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요일만 나온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가 있고 내가 있고 따로가 아닙니다.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떠올립니까? 아니면은 십자가 예배당, 강당을 생각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전도하는 사명감을 벗어나서 이방인들, 지금 저가 선고에 있는 다문화인들이죠. 다문화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 다문화인들, 여러분들이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관계를 외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이제 외인이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 권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또 사역하는 신앙생활로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힘들고 일주일 내내 지쳐 있다가 교회에 오면은 반겨주는 가족분들 같은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권속,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사역이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에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모아놓은 겁니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터를 만들어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할 때 방향을 잡는 기준틀인 겁니다. 기준틀. 이 교회의 기준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건물이 이 모퉁이 돌이 잘못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다짐했습니까? 맹세했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성전은 성도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이 연결되다는 말과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연결되다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잡아주고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부부끼리 좀 잘못된 점, 실수하는 점, 거를 서로 지탱해주면서 서로 따뜻한 말과 따뜻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도들, 그러한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모와 아침에 포옹 기도를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합니다. 서로 부족할 때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또 내가 표현하는 과정 속에 또 서로 상처를 줬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또 말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또 회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있든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무라지 말고 꾸지람하지 말고 아픔과 어려움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성전이. 이 성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교회를 지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가정 속에.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속에서 내가 직장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갖게 되고 그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그 죽음이 영원히 죽는 죽음이 아니고 교회를 완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권속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교회,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물질적인 거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신이 납니다. 막 떨립니다. 저가 이제 그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지금 어떻게 다락방 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다문화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낯선 나라를 계속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며칠 전에 브라질 사람을 만났고 또 우리 회사에 또 베트남 사람이 와서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그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친척들 주변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귀화해서 이 한국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많이 이제 모일 때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청년들이 이 2세를 출생을 안 하고 지금 인구는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다문화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한국을 이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번영하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언더두가 한국에 와서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대학을 세운 게 연세대학 아닙니까? 저희는 이곳에 저가 부족하지만은 이 신학대학 우리가 사이버 신학대학, 인터넷대학, 방송통신 신학대학 이거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해외에 멀리 선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떨립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개발 사업을 해서 제가 한번 큰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면 안에서 성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전을 지어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7번째,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지막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한 그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도 어떨 때 말씀을 전하는데 떨리고 두렵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를 하고 오늘도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저 내적인 내면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 삶을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삶이고 이것이 사역하는 삶이고 평신도의 삶입니다. 저가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쪽에서도 사역하는 신앙생활, 변화하는 신앙생활, 내면에 하나님의 삶을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속에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성령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성전인 겁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그 가족을 서로 품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사역적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참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곳을 가족으로 섬기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성전 세우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떨리는 마음과 열정적인 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또 유튜브를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내 삶 속에 성전이 지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조그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삶 속에, 오늘 아까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은 내가 어려워서 지금부터 살아온 가정 속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서 또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또 저희 교회, 또 담임 목사, 저희 성령 충만, 또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짐합니다. 저희가 평신도의 삶 속에 사역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가는 저희들이 아니고 교회 속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삶, 평신도로서 함께하는 교회의 주축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또 한 분 한 분에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아픔을 아파하고 기쁨을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 속에 저희가 사역하는 삶을 되고자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떠나면서 다문화인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 지금은 그 다문화인들이 한국,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국외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그들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한국에서 생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서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담대하게 자신있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 수 있도록 무서움을 알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평화 아버지 하나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를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여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세상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변에게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세상에 나갈 것이온데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사역하는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